우리 해암 스님이 성은 스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옛날에 뭐 어떤 스님이 다른 해월 스님이라고 이제 경호 스님 제자 중에 있었죠. 이분에게 질문했던 선문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우묘구예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성을 스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똑같이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암 스님이 소를 타고 요거예요. 기우묘구.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돌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월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연못물에 비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르시소스가. 그래서 나르시소스가 이제 연못에 우연히 이제 세수하러 갔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그 남자를 사랑하는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연못 속에 비친 사람을 비친 영상을 지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맨날 쳐다보다가 이제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손을 집어넣으면 물이 흐려지니까 또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다가 너무너무 그 연못 속에 있는 제 얼굴인지도 모르고 그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나르시소스가 그만 하루는 이제 물속에 뛰어 들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면 죽는다는 예언이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 수능원경에 나오는 아주나다타하고 이제 나르시스의 결말이 다르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물론 나르시소스는 수선화의 학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르시소스가 죽은 목가에 피어난 꽃이 바로 수선화다. 그런데 수선화가 그래서 이제 꽃말이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 자기의 뭐 이런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수능원경에서는 이제 결말이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찾아서 헤매던 정신 나간 이 남자는, 아주나다타는 원래 내 얼굴이 내한테 있다라는 걸 알고 정신을 차려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돼요. 자기 본래 면목이잖아, 그죠? 우리가 자기 본래 면목. 자기 본 얼굴이 이제 어디 가고, 어디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달고 다닌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상징하는 게 수능원경의 내용이죠. 내 얼굴이, 나의 본래 면목이 네가 달고 다니는 게 어디 가겠느냐, 그걸 따로 찾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비유로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도 늘 내가 쓰고 있고 내가 간직하고 나와 함께 있는데 그걸 따로 보고 찾을 일이 없는데, 그걸 견성을 한다고 마음을 찾아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을 게 없어요, 원래. 수심결이라는 말도 그래서 틀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수능원경에서는 이제 깨달음으로 회양이 되니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데,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르시소스는 비극으로 끝나요. 본인이 죽어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보게 되면,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시소스가 태어났을 때 예언가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죽는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를 알게 되면은 죽는다면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싶으세요? 모르는 채 그냥 사는 게 좋아요? 나는 내 자신을 모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다. 내 자신을 아는 순간 죽는다. 그래도 자신을 알고 싶어요? 아니면 모른 채로 그냥 중생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나르시소스는, 나르시시즘이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자아도취. 그냥 빠져 죽었는데 사실은 자기를 죽여야 돼요. 여기서 나르시시스가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 애와 자만과 자기 도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새로운 삶이, 원래 자기 모습은, 사실은 자기 본래 모습은 죽거나 살거나 하고도, 생사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없앴을 때 진짜 자기는 원래 거기 있다라는 걸 아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는 어떤 자기예요? 이제 불교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내 몸이 자기인가? 아니면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정신작용과 몸뚱이가 다 합쳐진 게 난가?
아니면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름이 자기예요? 이름이 자기면은 전에도 인용했던 그 누굽니까? 장영희 교수 돌아가신 그 영문학자였죠. 칼럼에서 썼던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에서 어느 여자분이 죽었는데 저승에 가서 이제 엔나대한테 심판을 받기 전에 너는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물으니까 제일 먼저 답이 뭐가 나왔대요? 나는 누구누구 엄마다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항상 누구의 엄마로 살아요. 그거 말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미세스 누구누구라고 하니까 남편, 미세스 남편성, 그 누구의 부인이다 이렇게 되죠. 그거 말고 네가 누구냐 이러니까 나는 어느 학교 교사였는데요. 이 직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직업, 그것도 말고 네가 누구냐 하니까 그제서야 친정 부모님이 붙여준 메이든 네임을 얘기를 했는데도 그 이름 붙여지기 전에는 너는 누구였느냐 하니까 이제 말문이 막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칼럼에서는 한 사람이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도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간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당신 누구세요 하면 이름을 얘기하거나 세상의 직업을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어필을 할 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직업, 계급 뭐 이런 게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 자기가 아니죠. 이름 붙여진 껍데기인데 그걸 다 버렸을 때 자기의 모습이 이제 그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눈을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자기 귀가 지금 듣고 있으면서 그게 자기인데 자기를 다시 찾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성가에서는 흔히 비유로 기독교 성경에도 누가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라는 얘기가 성경에도 있는데 우리 선사들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속에서 물을 찾고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그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얘기는 기우묘구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화두이기도 해요. 기우묘구. 이 기우묘구라는 말은 소를 기자는 소를 타고 멱자는 찾을 멱자죠.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자기 눈이 달려 있는데도 눈이 없다라고 다시 보려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이 원래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견성을 해야 된다. 자기 마음을 찾는다.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하는 것은 마치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것 같다라는 이 얘기하고 관계해서 재밌는 일화가 그 해암 스님 법문집에 있는데 그걸 누구 인터넷에 올려놔서 그걸 잠깐 여기 스크린샷을 그걸 한번 해볼게요. 요 화면 혹시 보이나요? 네, 여기 조금 글씨가 작기는 한데 요거는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제목이에요. 네이버에 올려진 거고 뭐 블로그에 올려진 건데 불교 영음처라 해서 호은 스님이라는 얘기인데 요 얘기가 해암 스님의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는 법문집하고 조사선내로 가는 길에도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 글씨가 작으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면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 옛날 우리 그 해암 스님이 계실 때 아직 깨닫기 전이에요. 젊은 시절에 그 통도사 조실 스님도 하고 했던 성월 스님이 천은사의 조실로 이제 한철 선방에 결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우리 해암 스님하고 젊은 수자들이 이제 방부 드린다 그러잖아요. 안거를 하면 이제 방부를 드리고 이제 결제를 하는데 그때 호운이라는 대처성 노스님이 와서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참선하는 걸 보고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아니 그 앉아서 뭐 하셔? 그래서 이분은 승복만 입었지 사실은 이제 구걸하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이제 동양하러 다니면서 자기 식구 먹여 살리고 그러는데 참선한다고 그 앉아만 있으면 밥이 나옵니까? 이러니까 밥이 나온다 그랬어요. 앉아 있기만 해도 밥을 준다. 그럼 나도 그럼 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입승 스님하고 다른 스님들은 반대하는데 조실 스님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선방에서는 24시간 먹고 자고 같이 하는데 이 스님은
산 밑에 처자식이 있어.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는 나는 처자식 때문에 내려가 봐야 되고 저녁에 마누라 궁뎅이 생각이 나서 밤에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다고 어떻게 내려가. 그 말을 들으니까 다른 선방 수자들이 아니 저런 엉터리를 우리 선방에 어떻게 드리냐고 막 반대를 하는데도 그래도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치지 말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스님을 이제 계속 참선에 참석을 하게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결제가 다 끝날 때 우리 해암 스님이 성은 스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옛날에 뭐 어떤 스님이 다른 해월 스님이라고 이제 만공 경허 스님 제자 중에 있었죠. 이분에게 그 질문했던 선문답 가운데 한다가 바로 기우묘구예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도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성월 스님한테 질문을 하니까 똑같이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암 스님이 소를 타고 이거예요. 기우묘구예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도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성월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찾는 소는 그만두고 네가 탄 소나 이리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이 말을 여기 올려져 있어요. 인터넷에 잘 보면 그대가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니 찾는 소는 그만두고 네가 타고 있다는 그 소나 이리 몰고 와라, 이리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소를 차고 소를 찾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까 네가 찾는 소는 그만두고 네가 타고 있다는 그 소나 나한테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대중들이 그 성월 스님의 이 답변을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근데 찾는 소는 그만두고 네가 타고 있는 그 소 이리 데리고 와봐라. 근데 다들 그게 뭔 말인지 멍 때리고 있었는데 이 노장 스님이 대세성 데리고 있다는 엉터리라고 다 무시하고 이렇게 내치려고 했던 이 스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여러 대중 스님들은 몰라도 나는 알았다라고 춤을 덩실 추면서 알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저 노장이 이제 드디어 미처 발광을 하는구나 하고 더 흉을 봤는데 성월 스님이 딱 보더니 함부로 말하지 마라 하더니 그 호은 스님을 이제 자기 방으로 들어오라 해서 이제 1대1로 네가 뭘 깨달았는지 일러봐라 하고 그 다음에 역대 조사들의 다른 공안을 점검을 하니까 답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성월 스님이 호은 스님을 인가를 한 거예요. 그게 야단이 났죠. 그러니까 많은 선사들이 자기들 그 선방의 수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방부를 들여가지고 열심히 그냥 정진을 하면서 청정비구로서 나중에 하는데 어디에 이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대처성이 와가지고 어이구 선방에도 제대로 있지도 안 하고 낮에 왔다가 밥 얻어먹고 저녁에 가고 이러더니 그 말 그대로 깨달았다고 해서 성월 스님 인가를 받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힐 지경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뒷얘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게 다 끝나갈 무렵에 그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또 며칠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직도 인가를 받았다라는 걸 제대로 모르는 이 선방 수자들은 이제 조실 스님한테 불려가더니 저게 헛소리 한다고 미신 소리 한다고 쫓겨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며칠 동안 안 보이던 이 호은 스님이 수레에다가 쌀을 어디서 이제 구해가지고 내가 이 깨달은 걸 뭘로 보답을 다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절에 옛날에만 해도 이 절에 양식이 요즘은 많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쌀을 어디서 탁발을 해가지고 와서 절에 양식으로 시주를 한 거예요. 그 며칠 안 보였던 그러고는 이제 성월 스님한테 가서 이제 처자식을 정리를 했다. 그 사이에 며칠 동안. 나도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진짜 참된 수행자의 삶으로 삶을 살고 진짜 출가를 하겠다 하고 그래서 늦게 처자식 정리하고 이제 비구로 다시 출가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호은 스님이 나중에 강원도 상운산과 이쪽으로 조실로 추대가 돼서 갔다라는 실화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다시 그쪽으로 우리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